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먼저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내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젖어 있었던 모든 제단을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기적을 행하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칼로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세벨은 악독하기로 유명한 아합의 아내 왕비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이세벨은 악독하기로 유명한 왕비이며 그 남편 아합 왕 또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대표적인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에서 보시면 엘리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지만 두려움에 젖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는 땅에 이르렀고 사환은 자신과 같이 들어가지 않고 사환은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을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 4절에 보시면 엘리야도 좌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좌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신 엘리야도 두려움에 떨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죽고 싶을 만큼 괴롭지만 또 두렵지만 자신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시지만 나는 우리 조상들처럼 큰 인물이 못 되고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팔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는 바보 같은 존재이고 아무 힘없기 때문에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얼마나 많이 한탄을 하고 울부짖었으면 5절에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네, 이제 피곤해서 한탄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울면서 매달리다가 이제 피곤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기도하다가 울다가 이러면 아멘까지 끝마무리를 못하고 깜빡하고 주무실 때가 있죠. 저는 많이 그렇습니다. 전 기도하다가 아멘까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깜빡깜빡 잘 자요. 그것처럼 이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나약하고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것은 걱정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먹고 사는 거 매번 걱정하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갖고 있는 믿음 또한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키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내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죽고 싶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여기 골아 떨어졌다가 또 천사가 와서 먹을 거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네, 여기에서 보시면 물과 떡이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숯불에 하얀 가래떡이 구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릇노릇하게. 이 맛있게 익혀져 있는 떡과 물을 마시고 또 다시 누웠어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 하나님께서 벌써 엘리야의 육체적인 그 체력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얘가 더 먹어야지만 내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 아니다를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은 나의 체력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떡이랑 물을 먹게 하고 또 누워서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나서 더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두 번에 걸쳐서 주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엘리야는 아주 배고픔에 굶주려서 지쳐 있었어요. 한꺼번에 많이 주면 엘리야가 먹고 체해서 병이 날까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또 북한을 보고 주변에 이 사회적인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보고 내 경제적인 사정을 보고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 얼마만큼 들어가야지 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하시고 1차적으로 먹이시고 다음에 다시 또 먹이시고 그래요. 체할까봐, 얹힐까봐 얼마나 세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루만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먹어라. 예, 엄마들도 그렇게 안 하세요. 예,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가야지 되면 안 일어난다고 엄마들 오셔서 차가운 손으로 막 만지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천사가 와서 다시 어루만진다고 그래요. 얼마나 따뜻한 그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글에서 알 수 있습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부르셨다는 것을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서 올 때에 힘들어서 쓰러져서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먼저 먹이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흑암의 권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이 힘든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험 이후에는 두려움에서 떨며 숨어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감싸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나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믿고 따르고 나가야지 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먹고 힘을 차리니까 이제 뭐를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너가 왜 여기 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까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려고 간 거죠. 그러니까 저속한 말로는 고자질 하려고 이렇게 먹고 힘내서 하나님의 산에까지 간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 품에 달려가서 아버지께 아뢰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께 아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해서 다 계획을 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아버지한테 해결해 달라고 땡깡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해결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 힘으로 세상적인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안 하세요. 자신의 일을 먼저 자기가 계획하고 진행한 거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아버지께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주인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꾸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같이 꿈을 꾸고 나와 같이 내 인생의 계획을 짜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1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시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이 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신을 해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 서라 하시더니 라고 11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산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또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있고 또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후 미세한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바람과 또 지진과 불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미세한 소리만 나중에 들렸다고 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키시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야 이렇게 바람과 불과 지진이 있는 고난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세한 소리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약하신 분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피했지만 나는 이렇게 강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도 일으키시면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전지전능한 여호와의 일을 하는 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 것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힘든 일을 접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돌아서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네 옆에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15절부터 18절까지 엘리야가 해야지 될 일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아람 왕은 선택된 백성이 아닙니다. 이 아람 족속의 왕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사엘은 악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국민들을 굶겨 죽이는 악독한 왕도 있습니다. 이러한 왕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여기 이 15절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의 왕까지 이 전 세계의 우두머리들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우시고 패하시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까지 하사엘로 세우신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후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지만 예후 또한 우상 숭배하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왕 또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도 악한 날에는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청소하실 때는 악인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노력을 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4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을 16절에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여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하사엘은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의 왕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쳐 죽일 때 남겨진 그러한 악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겨진 악인들은 또 예후가 쳐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악인은 의인의 손인 엘리사의 손에 의해 처형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일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악인을 처단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처단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악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서로 싸우면서 죽고 죽이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인이 나타나서 그 악인들을 다 청소하고 이 세상을 평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계속해서 이 역사는 악인과 악인들의 싸움, 그 뒤에는 다시 의인이 등장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에 의인의 마지막 등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전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풍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다 죽이시지는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00명을 남겨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마치 노아의 방주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8명은 남기셨죠.
그 가운데 7,000명을 남기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7,000명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19절에 보시면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난 엘리야가 가서 자신의 겉옷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일을 승계받아서 네가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 밭일은 그만두어라 해서 일하고 있던 그 장소에다가 엘리야의 겉옷을 던지는 모습입니다.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 들었더라. 여기에서 20절과 21절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부모와 인사를 하고 자기가 끌던 그 소를 죽여서 여지껏 하던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선포식이나 마찬가지인 일을 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순종하면서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부터 10까지 물어보고 내 삶을 꾸려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힘들 때에 누구부터 찾았습니까? 먹고 기운을 차렸을 때에 하나님한테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나에게로 올 것이다. 내가 있는 시내산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가 그 많은 날들을 걸어올 때 지쳐서 쓰러져서 육신이 죽지 않게끔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나약해지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에게 의지해서 돌아가려고 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승리하며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